기드온이라는 이 사사에 관해서는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기드온 정도는 누군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기드온 하면 300용사 따라오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 이야기 스토리로서 기드온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는, 그럼 일반적인 사사들과는 다르게요, 많은 분량을 거의 성경 3장을 할애해서 이 기드온에 대한 사사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그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고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스라엘, 이 자신의 백성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부르셔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삶이 다시 평온해지니까 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긴다. 이런 옛 속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다시금 정욕대로, 자신의 욕정대로 살아가면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이 이 사사기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금방 그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걸 잊어버린 채 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 여러분,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닭을 예로 들자면요. 여러분, 닭은 그 기억력이, 닭의 기억력이 자그마치 3초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 마당에 이제 닭들이 이렇게 있는 마당에 모이를 이렇게 뿌려 놓아요. 그러면 닭들이 그 모이를 보고 모이 주변으로 몰려들겠죠. 모이 주변으로 몰려들 때 이 모이를 뿌린 사람이 와 하고 놀리면 어떻게 할까요? 닭이 놀라죠. 뿌드득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 3초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와요. 다시 또 옵니다. 또 와서 구구 구구 하면서 오고, 또 쪼아 먹으려고 할 때 또 하면 또 놀라서 또 도망가고. 이걸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닭들은 정말 이런 일들은 아마도 물론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닭은 아니죠. 이 죄에 대하여는 정말 이 닭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부분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역사를 볼 때 사사기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바른 신앙 안에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늘 순종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바른 신앙 좀 가르쳐 보기 위해서 어, 무수히 많은 과외 공부를 시키세요. 우리 지금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학교가 있잖아요. 겨울 성경 학교가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자꾸만 반복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과외를 시키십니다. 뭐냐면 바로 이런 이 미디안 족속과 같은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거죠. 왜 괴롭게 하실까요? 나를 좀 찾으라고, 나를 좀 바라보라고, 나에게 좀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장장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자비한 착취와 수탈을 당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요, 저 언덕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땅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추수할 때쯤 돼서 곡식의 밑들에 곡식들이 잘 무르익었을 쯤 되면 우르르 이제 이 벌떼처럼
몰려 내려와서 그것들을 수탈해 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 먹을 것조차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탈과 이 궁핍함에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어떤 핵심적인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죄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 일방적으로 책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막 폭력이나 괴롭게 하심을 사용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스스로 깨달은 후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 즉 사사를 세우시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자, 근데 만약 우리의 삶이나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의 어떤 책임 추궁이나 징계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겪고 있을 때 만약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회초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원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알기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용맹한 자여 이렇게 불러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는 용맹한 자라고 언급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요, 용맹한 자다라고 하는 모습을 혹시 찾아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선 그 어디에서도 이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죠? 위대한 족속들이 볼까봐 몰래 숨어서 곡식 틀에서 타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숨어서 포도주즙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죠. 속임수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 약간의 눈속임으로 미디안의 눈을 피하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제 너희 아버지 집과 너희 가족들에게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파자. 뭐 바알의 제단들을 흩어러 버리자.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멘 하고 나가서 짠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뿐이겠습니까? 기드온만 겁쟁이고 여러분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만약 문제가 진짜 생기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다면, 만약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정말 괜찮아, 뭐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툭툭 털고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큰 용사여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모습을 담대히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갑자기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을 때
우리는 담담히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워낙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호들갑을 떨면서 어머 어떡해. 그래서 새벽 예배 제일 먼저 새벽 예배에 달려나와요. 새벽 예배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부르짖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리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내 이 수고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갚으실 수가 있지? 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을까요? 오늘 기도원은 이 같은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네가 일어나서 미디안 족속들을 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기드온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칭찬받을 만한 삶의 자세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표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기드온의 이런 태도가 섣불리 앞서 나가는 사람처럼 아니면 자꾸 거절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으로 기드온이 구했던 것.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자신은 겁쟁이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말씀을 통해 들어왔던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즉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분, 그 능력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오히려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복잡한 자신의 뜻, 어떤 속뜻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온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우리 계획은 다 있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는 일단 하나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도 있어. 그래서 내 계획도 있고 내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라고 하는 각자의 계획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잠깐이라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복잡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나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이 아픈 사정, 나의 이 괴로운 심정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바엔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말 진정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청이 바로 기드온의 어떤 신앙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의 육신의 질병,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만 하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기도, 이런 믿음과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죠. 기도원의 이러한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이제 기도원은 자꾸 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면 제가 어떻게 미디안 족속들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로 묻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재물들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서 기르던 것들, 그리고 아버지가
해놓았던, 그래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바알의 제단들을 쌓아놓고 어떤 그런 우상숭배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바알의 제단들을 다 허물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끼는 그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이 무교병을 준비하여 함께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딱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제물들을 깨끗하게 태우심으로 이제 비로소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기드온은 전쟁터에 이제 나가서 36절에서 39절 읽지 않았지만 두 번씩이나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맞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같이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맞습니까? 등등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양털과 그 사면에 이슬에 내리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럴 때는 좀 그래요. 기드온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반복해서 믿음이 없나라고 이 성경만 보면 그렇겠지만 이 기드온의 자리에 나를 갖다 넣으면 여러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기드온의 자리에 나를 거기다 갖다 끼우면 기드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등등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이 연약한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기드온이 그 사사로 있던 시대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대의 이 모습은 참으로 비슷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점 한 가지를 보자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세상에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들이 점점 쇠락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향력들이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교회가 마땅히 이 세상을 향하여 행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점점 쇠락해져 갔을 때 결국 이런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인데, 반면 세상은 더욱 기세를 높여서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들을 자꾸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엄연하게 교회에서 있어야 할 질서와 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교회가 신앙이 세상에 비해서 너무 약해져 가는 걸 보고 초라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교회 다니면 만사가 다 잘 된다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고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아주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어떤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연약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핑계를 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큰 용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용사다. 용맹한 자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강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 우리는 그 역사하심 앞에 결코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큰 용사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 위하여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용사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 잘 되라. 너희들 크게 되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딱 했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음을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한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돈이 경제력이 좀 떨어진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육체가 약하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표징을 구하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 표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직후부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 그런 이런 찌질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진짜 사사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 모든 행실들 그리고 기드온이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실로 엄청난 기적이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드온이 22절에 주의 천사를 보고 떨면서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제를 대면하였습니다. 라고 두려워 떨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의심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문맥상 보자면 여호와의 사제를 대면한 것은 일반적인 인간에게는 위험한 일이죠.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대속 제물을 통한 어떤 정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대면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기드온이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면 아니죠. 기드온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시대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대면하고 함께 사귀었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백성들과 이 모세,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세 사이에 이 장로들을 쭉 세워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함부로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경계를 삼는 거죠. 호기심에 아니면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구름과 불로 산 위에 임하니까
혹시 궁금증에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할 경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백성들에게 옛날 성경에는 돌격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찾아오는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던 거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 없는 속죄함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왜 허용되었느냐? 기드온에게는 왜 두려워 말라 네가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기드온의 행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그 제단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화목하셨다. 하나님 평강이시다 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선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합니다. 외양간에 어린 숫소 한 마리,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7회 된 그 숫소를 끌고 와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 제단을 다 허물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냥 그 목상을 뗄감으로 사용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행동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순종을 바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이 있기 전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화목, 이 평강,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평강, 화목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순종을 바라셨지만 기드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목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화목을 허락하셨어요.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나에게 이렇게 순종했으니 이제 내가 너와 화목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와 먼저 화목한 상태를 이루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나오니까 11조 하니까 봉사하니까 전도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지만 이 순서가 결코 바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두려워했던 기드온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기드온,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기드온에게는 이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요놈들 안 되겠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백성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긁어 모았더니 각 지파에서 3만 2천 명이라는 장정들을 모았습니다. 물론 숫자에는 택도 없지만 그래도 3만 명 정도 되는 병사들을 가지고 맞서 싸우면 그래도 뭐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버틸 수는 있다라고 여겨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 병사들 너무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아. 돌려보내.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 몇 명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300명이 남았어요. 사실 하나님은 기드온 혼자만 있어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명도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결단으로 순종의 능력으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드온이요 이 300명 가지고 그들을 혼란케 하고 그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엄청난 대승이죠. 기드온이 예상 밖의 승리를 얻어내자 지금까지는 기드온이 뭘 할 수 있어? 므낫세 지파에서 제일 작은 걔가 뭘 할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하던 소극적이던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기드온을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은 채 기드온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달려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칫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그것을
그것에 도취하여 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그런 환대를 받으면 좀 거드름 피울 만도 한데, 이제 기드온은 예전의 기드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단하느냐? 나 자신과 나의 아들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결정적으로 기드온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사랑했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